오늘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다가 그레데를 위해서 남겨둔 바가 되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는 오늘날 크레타 섬인데요. 이 크레타 섬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섬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섬도시가 그리스 문명보다 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던 동네예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넘어와서 이 그레데 섬을 정복하고 또 그 이후에 로마가 또 그레데를 점령하게 되면서 이 크레타의 문명이 그리스와 로마 전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아주 작은 섬이긴 하지만 상당히 문명적으로는 앞서 있던 도시예요. 그리고 또한 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듯이 바다와 인접한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이 좀 험하다, 또는 좀 뭐랄까요, 급하고 성을 잘 내고 뭐 그런 성품이 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섬에서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큰 두려움의 대상은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그 신 포세이돈을 숭상하는 그리스인들이 뭐 넘쳐나고 또 크레타 섬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바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거기에 관련된 신들이나 아니면 또 없는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서라도 그렇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신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래야 바다가 잔잔하고 또 바다에 나가서 자신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온갖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곳이 바닷가 근처예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특히 좀 강성인 도시가 부산입니다. 이게 부산에도 배 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무당에게 굿하는 것은 뭐 일수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 드리는 거 뭐 일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도서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근처 혹은 섬 사람들이 좀 거칠다 하는 그런 평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데들이 좀 있다. 그런데 그레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레데도 참 많이 목회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특히 그레데인들에 대한 선지자의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12절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목회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목회가 어려울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도에게 이런 험한 험지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대로 된 감독을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는 구분 없이 사용됐어요.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장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에 디도가 남겨져서 해야 될 일이 각성의 그런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장로를 세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이런 장로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랬어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 집안의 자녀들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독이 되고 어떻게 장로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든 사람들이 모범적이고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또 방탕하지 않아야 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을 잘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청지기는
내 삶에 내 것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하나님 것을 맡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맡아야 될 것은 맡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재산들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들은 내 것인 양 고집하고 내 것 쓰듯이 해버리면 그것은 청지기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감독들을 세워야 되는데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그런 장로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섬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만 사는 이 도시에 적어도 장로들을 세우려면 요건 좀 이 사람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 섬에서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그레데인들의 특징을 잘 알고 그들을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할 수도 있고 꾸짖을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그레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레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크레타 섬에 흘러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아니어도 부모가 남자가 그 헬라인이고 여성이 유대인이어서 태생이 모계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혼혈이죠. 또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권유를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다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로 불순종함이 나타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은혜로서는 부족하다 여기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크레타 섬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충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거짓된 교리를 설파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논리죠. 그런데 그레데인들 중에 이런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
또 내부적으로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잘못된 습성, 이 모든 것이 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다. 대단히 목회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14절에 이제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로를 잘 세워서, 그런데 디도가 그 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 자기가 하기에 역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성들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렇게 호시탐탐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막도록 차단하고, 그래서 그레데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일에 이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우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언어죠. 또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나 더럽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서 겉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나 그 속마음이 다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 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죠.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입을 통해서 내뱉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창조시에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더럽다 칭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뭔가 장난치고 하니까 더러운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쓰고 가급적이면 요리의 과정도 투명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이 나가야 되는데 그 방송에 보면 장난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음식에다 뭐 이상한 거 넣고 첨부하고 안 좋은 재료들 갖다 쓰고 조리 방식도 자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료가 더러웠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의 것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가르치려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주도권 하에 사람들을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거예요.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차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러운 양심과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나오는 것들은 더러울 수밖에 없고 행실도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디도를 통해서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디도가 사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이 될 만한 장로와 감독들을 신중하게 잘 세우라는 것,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부터 특히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로부터 잘못된 교리를 차단할 것, 그리고 이 그레데인들이 그런 특성이 그러하니 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이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워서 목회에 대해서 천천히 그들을 교화시키고 또 그들을 인내로서 가르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 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인생의 영생의 소망. 보통 다른 서신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다루는데 여기는 믿음, 지식,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레데인들을 위한 맞춤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다른 서신들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믿음, 지식,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게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레데인들만을 위해서 특화된 목회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도에게 이러한 일들로 이 그레데 섬을 세워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찌 보면 세움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완주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제가 잘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년 8개월을 지내오면서 그래도 이 동네가 어떠한 동네고 어떠한 전통을 가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점점점 이해도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회 방향으로 갈지 또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갈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디도서가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과하면 과했지 부족하지 않다.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일꾼을 세워가면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장로님을 뽑든 권사님을 뽑든 안수 집사님을 뽑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성경적 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저 뽑아주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에 비추어 보아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와 같이 그런 특성을 가진 지역에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꾼을 잘 세워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가는 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